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찬송 뭐라고 찬송했어요? 예, 날 사랑하신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믿고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기간이에요? 예, 실습해서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열매가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시는 동역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그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모하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 총정리 시간이야. 첫 번째 뭐 하라겠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단추가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담이 있어. 담. 여러분 담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담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안 돼. 이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철저하게 무슨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 예. 여러분 날마다가 아니라 이거는요. 무슨 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게 뭐가 없나?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가 저 김 목사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있다가 내가 도와달라니까 그래 너 그제 졌잖아. 얼른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할렐루야. 예,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뭐가 돼요? 교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영적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일 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천국은 여기 와 있어. 그런데 회개 안 해서 천국이 안 이루어져. 근데 회개하면 뭐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져.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 근데 천국은 가까이 있는데 어떤 때 이루어진다고?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을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며 사는 은혜를 입으려면은 내 의지,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뭐 하라겠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봤어요? 안 도와줍니다. 예, 나 도와줘! 안 도와줘! 이렇다고 도와줘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도와주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곧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쉽지 않아. 그런데 순종이 돼. 어떻게 순종이 될까요? 성령님이 감동시켜. 김 목사야, 너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너 이 말씀 주시는데 왜 그거를 못 믿고 왜 그렇게 그냥 교만하게 있냐? 순종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트레이닝 시켜, 훈련시켜. 예. 그 훈련시킬 적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책망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미워서 때리는 부모 있어요? 물론 밉지, 그 현상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야단을 치고 또 때리는 것은 그 아이를 뭐해서? 잘 되라고. 잘 되라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 너 그렇게 나쁜 짓 했지만 나는 너를 뭐 한다? 사랑한다. 이거거든요. 예, 이럴 때에 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적에 그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이렇게 쉽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와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믿음으로 할 때 도와주냐면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뭐 할 때에? 감사할 때. 감사해서 어디까지 올라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미쳤다고 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아이고 할 일도 없나 봐. 지금 가서 지가 일해야 할 텐데.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 참되게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할 때에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 사랑.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뭐 하면 된다?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사랑하면 하나님 뭐예요? 무조건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뭐라고 했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700여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동당하며 사는 그것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했다? 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됐다. 아멘. 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예, 옆에 사람한테 뽐내면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존재야. 아멘. 민혁아,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우리 민혁이가요, 김창수 장로님 손자이고 우리 김명화 자매님의 장남인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먼저 왔어. 제일 먼저 왔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다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왔어. 예. 예. 하나님이 민혁이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자,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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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요, 목사도 어려워. 응? 자, 장로님들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장로라고 해서 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 애들도 똑같고 사실상 본성이 다 어른도 똑같아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 한계가 있어서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다? 이게 우리의 한계로는 너무너무 한계가 너무 약해. 그런데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누구 보내주셨다는 거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째 우리 주보 앞면에다가 쓴 내용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놨어요. 예, 뭘 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뭐 해보라고? 읽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한 거예요. 예,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성령님 나를 이렇게 그렇다면 뭐예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뭐 해야겠네?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신데 왜 도와주실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냐면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가까워 왔을 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최후의 만찬을 했죠. 그러고 해서 뭐 했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 갈 것이다?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14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불안해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근심까지 다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뭘 믿고 근심하지 말라 할까? 이 얘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누굴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를 보내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의 제목인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셔서 동역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뭐하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적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계명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곧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잘 지킬 수가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 없는데 그와 같은 우리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고아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일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예,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나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아느냐? 예? 바로 이거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해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반드시 누가 동행하셨고 누가 동역하셨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어떠해요? 전능하셔요. 응? 전능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요. 응?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이 거부하잖아요. 아니, 죄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부를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뭐 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은 거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주님, 하나님의 뭐를 지키는 거요? 계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실 적에 어떻게 하셨는가 내용을 보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셔서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의 능력 받을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례원 앞에 가서 나도 세례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랬을 적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실 30년 동안 예수님 무슨 생활했어요? 예, 목수의 아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미쳤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사실이 바로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 기도. 그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뭐처럼 생겼다 했어요? 핏방울.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뭐 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실 걸 다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 인성. 응?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졌단 말이에요. 몸을 가지면 창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응? 채찍에 맞으면 고통스럽지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얼마만큼 그때가 고통당할 그분에 대해서 힘들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뭐 했어요? 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구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 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랬어요. 예. 여기는 천사로 표현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분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들한테도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혼날 텐데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한다면은 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고 그 사랑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었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배 드릴 적에도 누구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그랬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게 비교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저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지. 그런데 돈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돈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돈하고 살아볼래?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돈 때문에 늘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서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이루어졌냐 보면은 죄인을 사랑할 때야. 이웃을 사랑할 때. 자, 저게 이제 이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긴 설교인데 짧게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 뭐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요,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하고 딱 붙었으면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이칼라고 붙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데 안 다니셨어요. 다 어디예요? 죄인들 찾아가고 힘든 사람 찾아갔어요. 예. 그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말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풍병자 된 그것은 뭐였다는 거요?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그거 봐. 저 죄져가지고 저렇게 됐지. 이렇게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이 사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사람을 너 죄져서 그렇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비록 죄졌지만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들것에 치려고 왔는데 그 들것을 가지고 갔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뭘 보시고? 그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마을 갔어요. 여리고 마을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오니까 많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 모인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아주 가장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지. 예, 그런데 삭개오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쑥덕지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갔을 적에 이 삭개오가 뭐래요? 어? 제가 예수님, 제가 도적질한 거 있으면 뭐예요? 예, 사업에나 갖겠다.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도 누구의 자손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죄인 집에 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쑥은대는데. 그러나 죄인 집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마음은 그 죄인도 뭐 하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죄인 집에 찾아가고 고통당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고쳐진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다?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집에 가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왔어.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쁘고 잘 됐을 때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 됐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할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말씀을 보고서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까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무엇다? 기름 붓듯 부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베드로가 행한 거예요. 자, 베드로 행한 일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 3장에,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신 분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 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거기도 못 올라가고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맞아. 예수님께서 사랑할 때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셔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면 나도 이를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에게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님이라 걸으라.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일어나 걷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쫙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너희들이 뭐 했다?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한 이를 갈았다 했어요. 한번 이를 한번 갈아봐봐. 이를 갈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스데반을 뭐예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그거 넘겨서요. 자, 다시 한번 넘겨서. 네, 시작. 그들이 올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 스데반에서 돌 맞으면서 마지막 죽는 입장인데 그 죽을 때의 마지막 말이 너무 새끼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까 합니까? 안 기쁘시죠. 안타깝지. 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5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보고서 나도 돌에 맞아도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에 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사랑하셔야 돼. 예, 그저께네요. 우리 안월자 권사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안월자 권사님이 그 수술을 받으려고 내일 입원하셔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감당하잖아. 예. 안월자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근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내 차를 타가지고 사고내 운전수가 예, 차가 내리는 순간에 덜 내렸는데 차가 문을 닫아갖고 밀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내 차를 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아니 그 말이 되는 말이 안 돼. 아니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안고사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했어. 근데 마침 경찰에서 이게 형사건이니까 요거를 마무리하려면은 안고사님이 처벌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던 것을 결정을 할 순간이야. 이렇게 하라고 경찰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속이 엄청 상한데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해서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처벌해달라고 느꼈어? 아니면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싸가지 없이 말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제가요, 기도했어. 순간.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권사님은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원수 사랑한 것 중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예. 그렇게 해야 사실은 평안하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속상해서 막 감옥에 집어넣고 운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뒤에 죄책감이 내가 잘했어도 계속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해서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절제, 무엇을 위해서 절제해요? 사랑을 위해서예요. 온유, 무엇을 위해서 온유하게만 해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 그건 서브야. 메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고자 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실천하셔야 돼요. 집에 가면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랑해야 돼. 우리 어저께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TV에서 봤대. 유방암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아, 그래?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좀 힘들어 하죠. 그래도 살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대요. 아파트를 걸어 올라갔대. 처음에는 1층도 못 올라갔는데, 가서 살고자. 그래서 아파트를 1층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팍 노력해서 2층 올라가고, 팍 노력해서 7층까지 올라갔대. 이거를 매일같이 했대. 매일같이 했대. 자, 그런데, 집에, 7층인 자기 집에 올라가면은, 들어가니까 집이 나오잖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 방이 안 들어가고 싶어. 뭐해서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냥, 그리고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들어. 꼴도 보고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 내가 얼마나 살겠냐. 그냥 아들 사랑하자. 그러면서 가서 아들이 뭐라 해도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싹 정리정돈 해주고 치워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예, 잘할까, 안 잘할 거예요? 잘하지. 여러분, 그렇게 쭉 하는 과정에 병원에 갔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 뭐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결과적으로 뭘 열매를 맺어? 선한 열매, 곧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결과는 무엇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그 이웃 중에는 뭐도 있어요? 왼수도 있어. 왼수. 응? 그런데 그 왼수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내 가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은 집에서부터 잘해야 돼. 자, 남편 씨들 아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로 시원찮네. 이혼호 집사님 아내 사랑하세요? 크게 해봐. 따라서 해봐. 따라서 선내야 사랑한다. 시작. 예, 경화야 사랑한다. 웃기만 해, 왜? 한번 해봐요. 경화야 사랑한다. 예, 그래. 자, 보배야 사랑한다. 보배야 사랑한다. 예, 그래. 이게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 마음속에 있는 거 갖고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거 해야 돼. 아니,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니까. 아셨죠? 예, 이 이야기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지원아, 아빠, 엄마 사랑해요. 시작. 네가 지원이냐?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는
정말 사랑의 열매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이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은 뭐 하면 살아라? 사랑하며. 옆에 분에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우리 사도들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도와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